자, 3장에서 우리 같이 세례 요한의 그 첫 취임 설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을 저번 주에 같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이에요. 4장 넘어오시면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나오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풍성히 우리에게 임하는데,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시는 사건은 마귀의 모든 계략과 어두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기심과 함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장 23절, 지금 성경 펴놓으신 분들은 2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난 건 뭡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무엇이 임했느냐? 회복이 일어나고 나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이기시고 고통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괴로움을 이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예수님께. 왜요? 이전에 내 힘으로 안 되던 게 예수님을 통해서 되거든요. 신이 납니다. 이전에는 내 능력으로 안 되던 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기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그럼 있습니까? 저 보러 오셨나요? 볼 거 별로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들을 거냐 그겁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지금 읽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설교를 하자는 게 참 부담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근데 너무 짧게 요약되어 있고 함축적이기 때문에 잠깐 그것을 좀 이렇게 풀어드릴 뿐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오늘 읽은 1절부터 안 읽었지만 12절까지는 팔복입니다. 그 다음에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 더 밑에 내려가면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주기도문 가르치셨고요. 황금률에 대해서 가르치셨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집 짓는 자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들로 무엇을 2장 동안 지리하게 설교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끝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감하셨어요. 오늘 1절부터 보면 2절에 보고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팔복의 마지막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의 예로 팔복이 시작해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고 7장의 마감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마감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팔복이라는 내용을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뒤이어 같이 나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로 뭉쳐졌어요.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받기는 좋아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복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그 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이 뭔지 좀 개념이 명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왔느냐?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길 원했느냐? 언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 삼자는 마음이 최대치로 올랐을까요? 뭐 보고요? 오병이어 기적 보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더라.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우리 농사 안 지어도 되고 일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저분만 왕이 되면 우리는 풍성하다. 그 풍성함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게 복인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뭘 바라고요? 병이 나으면 이것이 복인 줄 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저도 문제 많고 여러분도 많아요. 주여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해결돼야 이것을 복으로 압니다. 가난이 떠나가고 부자가 되면 이것이 복인 줄 알고요. 수많은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안 고쳐졌어요. 귀신이 안 떠나갔습니다. 가난이 안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떡을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더 이상 물고기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셔요. 그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세요. 그때는 뭡니까? 다 떠나간 겁니다. 왜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던 복의 개념이 아니고 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참된 복을 모를 때는 분명히 우리가 실망하게 되어 있고요. 참된 가치를 모를 때는 우리는 분명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성산교회는 참된 가치에 눈을 뜨시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겁니다. 재미 되게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재미없고요. 부자 된다고 얘기 안 해요. 때로는 핍박받는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참된 가치를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예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복이란 얘기예요. 가난이 복이다 이거는 역설이죠. 예수님께서 가난을 이야기하실 때는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가져오시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해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 당시엔 더 했습니다. 있는 자들은 더. 제가 엊그젠가 뉴스를 보다가 세계 각국의 부자들의 형태를 쭉 열거해 놓더라고요. 미국은 벤처기업을 해가지고 거부가 된 사람이 많아요. 한국은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기업인들이 부자가 많습니다. 러시아는요? 푸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권력형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물려받는 것이라고 유산이라고 그러고 일본은요? 딱히 뛰어난 부자가 없어서 비실비실 하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누군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 쳐다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오늘 죽습니다예요. 그게 가난한 자들의 심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하다고 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오늘 죽겠사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나에게 절해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거 너에게 다 줄게. 이때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 다 내려놓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에게만 경배하고 그만 찬양하고 예배할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저도 믿습니다. 복 있는 자의 길로 가고 계신 줄로 아시고 이 길 끝까지 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이죠.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왜 애통하고 오늘도 슬픈데 복이 있습니까? 이유조차 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금 내야 되지만 로마에도 세금 내야 되고요. 왜 그런 아픔들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2살 아래 남자 다 죽여라, 이런 악행들, 만행들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엄마들이 애통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도 눈물 흘릴 일 없습니까? 애통합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요. 자녀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우리 집 때문에, 일터 때문에. 우리 어디서 위로받는 자가 복된 자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애통하고 어디서 위로받으실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애통해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위로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누구에게서 위로를 얻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나가시는데 며칠을 굶으셔요? 40일이요. 40일 굶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수고한다, 너 배고프지, 목마르지 하면서 떡을 내리시고 물을 내려주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수종 좀 들어라 하십니까? 고스란히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요. 우리가 내면 깊이 안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애통함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문제 속에서,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문제에 대해서 친히 그 애통함과 고통 가운데 오셔서 감당하시고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가지고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해답들이, 위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가치라 그러니 따라오고 싶습니까? 사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저기가 땅을 차지하겠답니다. 우리 온유하다 그러니까 나약함을 떠올립니다. 그냥 순댕이 같이 참고, 그렇죠? 그냥 유들유들 해가지고 그게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유함은 강함입니다. 강한 자가 온유한 거예요. 세상에 사는 포악한 방법, 속임수, 불법들을 거부하고요, 거짓으로가 아니라 진리로 이기려는 데서 오는 강함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을 보십시오. 구약시대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실 때나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는 굉장한 주요 주제입니다. 시편 37편에 누구라 그래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예전 성경에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왜 오늘도 우리가 온유할 수 있습니까? 성질이 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기업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라, 이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혹여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혹여 여러분들에게 위치를 주시고, 혹여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을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종이 되어 섬기는 온유함, 그 사람이 참으로 강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하셨습니까? 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겁니까?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 지나갈 때 못 지나가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불을 내려가지고 다 그냥 싹 멸해버릴까요? 놔둬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힘이 있으면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을 즐겨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유한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항하는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고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대요. 두 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만 치우쳐서 동전에 한 면만 있고 한 면은 맨바닥인 것처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는 항상 배격입니다. 저 뒤에 저 재미없는 논문을 일부러 붙여놓은 겁니다. 요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저 의가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목사님마다 다 틀릴 겁니다. 1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2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선한 행동 의로움. 3번 그 두 개가 다다. 저는 3번 쪽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3번을 지지하는 논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졌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은 이거에 빠지기 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요. 현실과는 동떨어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에헴.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들, 사회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들, 나가가지고 데모하고요, 나가가지고 불의한 것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은 사회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 가지고 만족해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는 묵상하고 그 앞에 우리를 날마다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겁니다. 이것도 역설이에요. 소위 말하는 복이라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의가 분명히 상충하고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어디를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복을 못 가지더라도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의를 선택하는 길을 가라 그겁니다. 때로는 손해 볼 겁니다. 조금 배고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체험해 보신 분들은 쉽고요. 안 해보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혹시? 참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떡을 물어다 주시는 하나님? 제가 몇 번 그것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없이 사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많은 두려움 없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길을 가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요. 자, 이거는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마태복음은 정의를 하거든요. 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니라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이.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심령 상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죠. 저희 집에 우리 둘이 같이 살면 가끔씩 저한테 요청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못된 나를, 죄송해요 제가 못돼서, 얼마나 못된 나가 너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런 마음이 없는가 하고 드러납니다. 저 친구는 신발을 살 때 아주 신중합니다. 왜 신중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신발 밑창이 납작한 것을 안 사야 되기 때문에 신중합니다. 굽이 높은가 일단, 운동하든 구두든, 그리고 이게 티가 나는가 안 나는가. 왜요? 나는 키가 작은데
제가 봤을 때 신발을 신는 게 아니고 탑승하는 겁니다. 이렇게 탑승하면은 갑자기 키가 얼굴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보면 얼굴이 여기였어. 가끔씩 저에게 요청하는 게 그겁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도 심각하셔서. 여보, 저거 좀 꺼내줘. 찬장 문 열고 저 위에 있는 그릇이 손이 안 닿는 거죠, 이게. 여보, 저거 좀 꺼내줘. 은근히 귀찮아요. 그래서 귀찮아가지고요. 옷장 열고 여보, 저 옷 좀 꺼내줘. 꺼내지도 못할 건 왜 저기다 걸어놓는 거고, 꺼내지도 못할 건 왜 저기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자꾸. 어쨌든 의자 갖다 놓고 좀 꺼내. 이 말이 툭 튀어나와요. 하은이도 아기 때 지가 먹고 싶으면 의자 갖다 놓고 냉동실 문 지가 열고 하드 찾아 먹거든요. 의자 갖다 놓고 하면 되지 뭐. 또 그거 갖다 놓고 밟고 서서 꺼내고 또 닫고 이거 내려놓고 책상 갖다 놓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수 있는 나의 동반자 남편님께서 옆에 계시니 부탁을 한 것인데 그거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자 갖다 놓고 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속히 회개하고 꺼내줬어요. 얼마든지 부탁하십시오. 제가 팔이 짧아가지고 못 닿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우리 꼬맹이가 잘 못하는 거, 꼬맹이의 그 마음, 때로는 이해 못해서요.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있고요. 버럭버럭 야단치고 있고요. 참 얼마나 완악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돌아보는 겁니다. 온유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양과 염소를 가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은 천국 간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아주 좀 제가 성경책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데요.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분명히 양쪽 다 주여 주여 했을 거예요. 근데 양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줄일 때 먹일 거 먹여주고 물 갖다 주고, 내가 옥에 갇히면은 안타까이 여기서 찾아와 주고, 내가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안타까이 여기서 같이 찾아가 봐주고. 너는 그랬지. 제가 언제 그랬나요? 그랬더니 소자 작은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했던 그 모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반면으로는요, 너는 도대체 나에게 준 건 하나도 없지. 내가 아파서 누워있어도 찾아와 본 적도 없지. 억울하게 갇혀있어도 모른 척하지.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도대체 내가 알지 못한다 라는 배격이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났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답게 드러나는지를 보시기 바라고,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 절반 지났는데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여태까지 준비한 설교 중에 제일 길어요, 지금. A4용지로 한 10장씩 돼요. 그냥 쭉 읽었는데 1시간이더라고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요. 두 마음 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상하고 애통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함으로 가득한 마음, 그런 것들이 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우리가 죄악이 하나도 없고요, 나쁜 것 하나도 생각 안 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 그래서 청결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결함을 유지하는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보는가? 누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가?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제가 시편 15편을 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주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지금 우리가 팔복이라고 읽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 누구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법들을 변함없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지켜나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음이 청결하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나타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화평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것이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화평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화평의 사역의 절정은 나누어짐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화평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느냐? 물러서기 싫습니다. 한 발자국도 물러서기 싫고 내 뜻이 꺾이는 게 싫습니다. 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화평이 있겠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다툼과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한치의 굽힘 없이 대립합니다. 우리나라 자주 보는 현상 아닙니까? 국회에서. 무조건 파행입니다. 거기에 무슨 타협의 여지가 있던가요? 온 국민이 손해보고 피해봅니다. 그게 화평이 깨어졌을 때 일이고요. 여러분, 혹여 가정에서 내가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발짝 물러서시면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의 짐을 하나 더 져주시면 분명히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졌습니까? 하나라도 더 양보하시고 져주시면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화가 넘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하고 그런 공동체 되길 간절히 원해요. 힘이 있으신 대로 하나 더 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원해요. 제가 지금 막 건너뛰는 중입니다. 마지막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는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 같이 따라가는 것이 지금 복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때 길을 가시는데 항상 존대만 받았고 항상 대접만 받았습니까? 율법을 폐하는 자라 오해도 받았고요. 귀신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조롱도 받았고요. 저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 자라고 비난받았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에는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맨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거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것들이 온다는 것을 알면 예방주사죠. 이게 온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다가왔을 때에 대처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알지 못하니까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벌러덩. 아픔이 오면은 왜 내가 이걸 당해야 되냐고 나 못하겠다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이 길 가시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따라가시는 길 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은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복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독특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독특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8가지 복을 아는데요, 노래도 부르니까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우리 이 노래 모릅니까? 실컷 불러가지고 다 외웠는데. 그거 알아요. 그거 아는데 그거를 아는 대로 살면 빛이 나게 되었어요. 때로는 창피하고 때로는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아주 말 아래 둔다는 거는 빛인데 다 감추고 있는 빛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다 해맑게 입고 있고 다 같이 광채나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없으시요? 우리 모두 빛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서 듣는 거 다 끄덕끄덕합니다. 맞아요.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바깥에 나가셔서도 빛을 발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소금의 역할 감당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가려놓으면 무가치란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살면 그것은 분명히 빛을 발하게 돼 있는데 다 가려놓으면 무가치란 얘기입니다. 그냥 가치가 없으면은 오케이, 그냥 우리 이대로 살면 그만이고 예배만 잘 드리면 그만입니다 하겠는데, 소금의 비유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해 주변에 가보시면 사방이 소금입니다. 가다가 차를 세우고요, 누구죠? 소금 기둥 된 아주머니? 롯의 부인? 롯의 부인이 여기저기 왜 그렇게 많은지, 산에 웬만큼 이렇게 삐죽하게 솟아있으면 이것은 롯의 부인이 고개를 돌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 다 뻥입니다. 어디 산꼭대기에서 그러고 그 큰 기둥이 사람이래요. 내려가지고요, 가이드가 그래요. 이게 진짜 소금인지 돌덩인지 맛을 봐야 알 거 아니에요. 한번 맛을 보십시오. 맛을 보면 어때요? 오, 짜고 써요. 왜요? 특징이에요. 그 곳의 특징입니다. 워낙에 광물들이 많아요. 요즘엔 그거 다 추출해가지고 뭐 만들어요? 사해 화장품 유명합니다. 바르면은 보들보들해지고요. 비누 갔다 오면서 사오고 좋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하여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소금 잘 해놓으면,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요, 염화나트륨 이 소금 성분은 물에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녹아요. 소금 성분이 녹아내리면 나중에는 이게 소금인 것 같은데요, 겉으로 봐서는 허예요. 먹어보면 무슨 맛이 나요? 이제 짠맛은 사라지고 무슨 맛만 남아있는 거예요? 광물질의 쓸쓸한 맛만 남아있는 거예요. 소금으로 못 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이렇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렇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쭉 열거했는데, 나가가지고 이 맛을 내지 못하면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소금 같고 성도 같은데요, 그 맛을 내지 못하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무가치합니까? 무가치해요. 무가치한 건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아스팔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흙바닥에 먼지 날리니까 그 사막 지역에 먼지 날리지 말라고 바닥에다 뭘 깔아요? 먹지 못하는 소금 덩어리 깔아가지고 밟고 다니는 겁니다. 성도답지 못하면, 성도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넌 도대체 누구냐? 사람들 앞에서는 넌 성도냐? 이렇게 밟힌다면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끝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세상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교회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교회 안에서 소금이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세상 안에서 소금이라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 우리가 좀 알기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바꿔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불법적인 것 하지 마시고, 속이는 거 하지 마시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 투기하지 마시고, 억압하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래, 우리 이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불법을 행해, 이 소리 듣지 마시고, 나가시다가 신호 잘 지키시고, 세금 떼먹지 마시고. 어렵습니까? 빛을 발하시는 삶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하고, 소금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손해보라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으나 잘 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는 안 써놨다가 이거 안 하고 가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복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가치를 따를 것인지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 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과 가치를 따라서 한 주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핍박받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으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것을 체험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일의 삶이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어두운 곳을 능히 밝힐 수 있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곳에, 몸이 건조한 그곳에 좋은 맛을 전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아름다운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한 주일 동안의 삶을 복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